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러 몰어 제자들이 힘겹게 누르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들고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오직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아버지 선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만큼 견고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외회 없이 환난과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틀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되기를 가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벳세다는 원문을 보니까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집, 이 고기는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고기의 의미를 정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이때 당시 고기를 잡아서 파람으로 말미암아 옷도 사고 또 먹은 것도 의식주 해결이 다 해결되는 그런 고기 잡는 집 벳세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 해결입니다. 우리가 영적 해결로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굴려져서 변명을 하게 돼서 정말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또 은혜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가기 싫어지게 되고 주님의 사역에 시큰둥하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49절을 보면 기도를 쉬게 합니다.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부지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과 아픔이 닥치면, 좌절과 슬픈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부지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망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시편 16편 28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쭉 이렇게 인생을 돌아본 결과 내가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때 기도한 게 정말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혼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빚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만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중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시편 27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합니다.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앞 문맥에 보면 앞절에 보면은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을 하고 같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자 다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금방 또 요지부동하여 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줄 놓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한순간에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봉사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민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섰느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을 불 화살로 소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자 한나에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여인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너 언제까지 술을 먹을 거냐 그렇게 실수를 보냈고 또 나이가 많고 비대해진 까닭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개뜨서 목이 부러져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좀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하여 정말 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해져서 정말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둔해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할 부분은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부분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르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도 그 사람처럼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처럼 깊은 절망감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이 몰아닥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쩌면 풍랑이 잔잔해진 것 같다 싶으면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오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나를 되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너무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화소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정말 하수적인 믿음밖에 되지 않았음을 저는 깨닫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이 땅에서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도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곧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호수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빨리 노를 젓고 있지만 풍랑 속에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저희 시골도 전라도 완도에 섞여 있는 섬 지방인데 태풍이 부는 날은 배가 못 떠요. 그리고 평평 이렇게 날씨가 잔잔한 날씨도 큰 배가 지나가면은 배가 정말 쏙 들어갔다 쏙 올라오고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가 가지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저희 아빠가 이 배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또 큰 배가 지나가면 배의 속도를 또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배가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8절에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고 있었으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폭풍 속에서, 이 태풍 속에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힘겹게 노를 지어도 배는 안 나가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46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주목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데 망연자실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의 풍랑 사건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고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6장에서 다시 풍랑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책에서 암에 걸린 젊은 부부의 이야기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아무런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도하신 사실을 꼭 믿어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록 풍랑 가운데 있어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힘없고 모든 영역 기도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